아멘. 여러분, 절기상으로 오늘이 입춘인데요. 날씨가 아직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노래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것을 의지하셔서 요동치 않고 승리하는 계절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대답을 내놓았죠. 세례 요한이라는 대답도 나왔고 엘리야라는 대답도 있었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리스도란 히브리어의 메시아흐, 메시아와 같은 의미로서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구원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비로소 당신의 죽음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취하실 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에 이어지고 있는 표현처럼 이 말씀은 감추어진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맞이하게 되실 죽음에 관하여서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자신들은 무엇이 되며 또 지난 3년간의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32절이 이어집니다. 여기 사용된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의 의미는 질책하다 혹은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심하게 따지면서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 반영된 동사이죠. 이 동사는 복음서 안에서 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그에게 경고하셨다라는 말로 사용될 때 쓰인 동사이죠. 또 마가복음 4장에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잠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는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또 이 동사는 마가복음 1장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갈 것을 명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그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 괘씸한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주님께 제안을 했죠.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역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가 2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3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항변을 할 때 사용되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동일한 동사인 에피티마오를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은 에피티마오,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인 에이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을 건네는 동작을 의미하죠. 그러나 정황상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건넨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강한 항변에 대해서 더 큰 무게를 가지고 그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이 상황과 훨씬 더 잘 부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었고 제자들 전부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이 가지게 될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만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죠. 34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34절 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4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처럼 여러분에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대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원칙을 떠받치고 있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원리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면 살 것이다 라는 원리죠. 저는 이 유명한 말을 군대에서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파에 남극보다도 제가 근무했던 그곳 철원이 기온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철원에 위치하고 있는 그 부대의 구호는 이런 구호였습니다. 필사즉생, 죽어야 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임할 때의 각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의미이죠.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해야 비로소 살 수 있다는 역설적인 임전훈입니다. 1500년이나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셈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싸움에 임할 때의 각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영적인 원리와 원칙 이외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6절과 37절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렇게 인용되곤 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인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의미로서는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목숨의 중요성이죠. 세상을 일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칙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다 라는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사람을 잃는다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는다면 모두 잃은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것을 뜻합니다. 천하를 손에 넣는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 그러므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을 자기 목숨과 바꾸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원칙이자 세상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중요한 목숨과 바꿔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35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을 보존하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영혼의 구원은 얻지 못한 채 목숨만을 잃고 말 것이겠지만, 영혼의 구원이 훨씬 중요한 문제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감수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목숨을 버려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원리를 따라서 사셨고 죽으셔서 구원의 문제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그의 생각과 똑같았던 제자들은 온 천하를 손에 넣고도 죽으면 소용없다는 지극히 땅에 속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자주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곧 현재의 목숨을 잘 부지하며 사는 것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란 예수 믿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가 지향하고 있는 죽음을 향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목숨도 버릴 수 있어야 얻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명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목숨이라도 그것을 포기해야만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원리와 원칙에 반하는 하늘의 원리와 원칙을 설명해 주시고는 약간 맥락에서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8장 38절과 9장 1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오늘 본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구원을 얻는 영적인 원리와 원칙을 설명하신 후에 곧이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 여기에 이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을 바꿔 설명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이 전부인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목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사는 세대,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세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이 세상과는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세대, 이런 사람은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최고의 가치관이고 그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목숨을 바쳐서라도 얻어야 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 이전에
이미 그 구원의 결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9장 1절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는 이 말씀을 주님의 재림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서신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과 같이 사람들이 독신으로 지내면서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의 이런 고민으로 빠져 살면서 재림이 임박한 상황을 다 놓쳐버리면서 살아가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군데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이 늦어지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죠.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대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따로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직접 경험한 세대, 그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죠. 기록으로 그것을 남겨야겠다는 필요성이 비로소 뒤늦게 대두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2000년이 흘렀지만 아직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과 이 말씀을 연결지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감수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하심이 현재에도 경험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나오는 자신이 십자가를 몸소 지면서 숱한 고난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 육체적인 죽음을 순교의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현실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 순교라는 말이 우리와는 좀 먼 단어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은 예수를 믿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목숨을 잘 부지하며 살아가는 삶, 천하도 얻고 건강도 유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 길은 죽는 길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런 차원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성공 뒤에도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우리도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과 더불어 건강하게 사는 삶을 지향하며 오늘까지 지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려야 하고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 소중한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것을 완성해 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기꺼이 생명을 포기하면서 누렸던 이 구원이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삶,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삶, 우리 내면의 욕구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보다 귀한 영생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나라를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우리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